건강반려바람에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스님 건강경 강의 있잖아요. 요거 지금 오늘 공부할 그 분이 있잖아요. 제 20분 이색 이상분입니다. 이색 이상분 색과 상을 떠나다. 그러니까 이색 이상분 참 맞습니다. 우리 모양이 있잖아요. 집착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색 이상분 예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오나 불가의 구족색신 견부 불야세종 열의 뿌렁이 구족색신 견하이고 열의설 구족색신 적비구족색신 시민구족색신 수보리 의오나 열의 가의 구족재산 견부 불야세종 열의 뿌렁이 구족재산 재산견하이고 열의설 재산구족 적비구족 시민재산구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읽어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강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색신과 형상은 인연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참으로 구족한 것이 않나 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연 화합에서 그 모양만 잠시 머무를 뿐이지. 그죠? 그에 따른 모든 인식을 떠나보내야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또 그것도 다 붙어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겨울의 먼지와 때를 갖다 날려버려야 사물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그 겨울의 때 있잖아. 우리 마음에 있잖아. 그 인식 뭐 이거 있잖아. 생각 있잖아요. 그게 상입니다. 일체 형상과 형색과 형상에다 인식까지 않나 자기한테 생각까지 꼼꼼하게 잡혀 있다면 무량 공덕의 생명인 반야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러날 수 없지요. 아무리 부처님의 30 이상과 80 종호가 거룩하고 구족하다고 하여도 그것은 현상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30 이상 80 종호 뭐 아무리 거룩해도 있잖아. 뭐 일시적으로 시간 지나면 또 변한다. 그지? 여기 이제 30 이상 80 종호 여기서 있잖아요. 그지? 상호가 나왔어요. 상호. 마지막에 이제 30 이상까지 상하고 80 종옥 할 때 호. 그 부처님만 우리가 보통 뭐 아이고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다 할 때 요거 30 이상 80 종호를 갖다가 줄여 가지고 그래 상호로 갑니다. 예. 근데 요걸 80 종호가 요거는 색으로 이야기하고 예, 그렇지. 요거는 상으로 이야기하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연이 다하고 나면 사대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해 버리고 그리하여는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색상에 마음을 갖다 붙이면 상주 불멸하는 참 열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걸 갖다가 막 금이야 오기야 했잖아. 우리는 그것도 올라붙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반야신은 끝내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있잖아요. 그 반야신이 있는데 내신이고 이게 불성이고 이게 자성이고 예, 그렇지 맞습니다. 없다. 자, 그러면 그 원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보리 의우나 불가의 구족자신 견부 불야세존 열의 뿌렁이 구족자신 견 하이고 열의설 구족자신 적비 구족자신 시민 구족자신 그래 되어 있다. 그지? 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가히 구족한 색신 구족한 몸의 그저 색의 몸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구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구족색신은 곧 구족한 색신이 아니고 그 이름이 구족색신입니다. 우리 적비에 있잖아. 적비경이라 할 정도로 이거는 완전 또 부정해버립니다. 그죠? 자, 여기서 색신은 전체적인 육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색신, 여기서 색신, 앞에 색신. 이게 82종으로 이야기하는 예. 흔히 부처를 갖다 법신, 화신, 보신의 삼신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화신을 갖다 말하는 색신이라는 화신이 있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상입니다. 그죠? 우리 뭐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원래 그 진리 당시 법신이었는데 그 몸을 갖다 나타내가지고 중생들 교화로 왔다. 그죠? 그 아래께 우리 선제청년의 우리 애들하고도 그 우리 법화경 제16번 있잖아요. 열애 수량품 있잖아요. 열애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뭐 29세에 있잖아요. 뭐 출가를 해가지고 35세에 뭐 6년간 고행 해가지고 35세에 있잖아요. 성불에 딱 하는데 그거는 우리 중생들 교화하려고 일부러 있잖아요. 그 몸을 나타내는 거지 그건 아니다. 그 법이 어떻게 진행이론이가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보면은 뭐 연덕 부처님 뭐 회상에서 뭐 수기를 받고 샀는데 그 전부 다 있잖아요. 내가 지인의 얘기를 그 얘기를 나는 원래부터 부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처님이 안 돌아가시고 열반 안 하시고 계속 살아 계시면
그 열애수정법 마지막 부분이 그래 해놨거든. 내가 계속 한다, 만약에 열반이 들지도 안 하고 계속 한다, 이 사바식이 있으면, 너가 공부 안 해. 부처님만 믿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했잖아. 열반을 보인 것도 진짜,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얘. 나는 항상 한다. 법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진리당체에서 와서, 우리의 눈앞에, 진리당체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직접 부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뭐 자기가 출가해가지고 있잖아. 성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한테 막 그냥 있잖아. 연극 배우처럼 이제 리허설처럼 이거 한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달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허공에 떠있는 달은 진리당체에 있는 법신이고 물에 비친 달은 청강유수 청강원이라 하였나 화신에 해당되는데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화신으로 오셨잖아요. 제 2월이랍니다. 그렇지. 2월, 뭐 1월 1월 샀는데 맞습니다. 그 하늘에 달이 1월이고 이건 지금 그 물속에 있잖아요. 비신 거 2월이다.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신이다. 그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셨던 그 육신을 보고 우리가 부처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훌륭한 왕가에서 그러니까 뭐 왕족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나고 남들보다 수승한 모습을 갖다 지녔으며 또 출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도 우리들 중생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겉모습을 보고 부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잘 하잖아. 범서에서 우리 건강경 제5번한다. 열이실견본에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범서에서 계시면 약견자성 비성적견 열익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다 형상이 있는 거는 다 허망하다. 그죠? 허망하다는 것은 뭐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하다는 거 있잖아요. 시시각각 변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부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연이 있는 동안에 잠시 육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지녔기에 영원한 색신 즉 마음의 몸은 아니고 그 이름을 갖다 색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리당체 아니고 색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수보리 의우나 열애 가히 구족 재상 견부 불야세전 열애 불행이 구족 재상 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 적비구족 심형재상구족 요래 되어 있다. 그죠? 여기는 상을 이어했고 예, 뒤에는 앞에는 색을 이어했고 그러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상과 색. 열애를 갖다가 모든 상이 구족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아이고 내가 자, 수보리 의원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 가히 구족 세상 견부 불야세존 열애를 갖다가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큰게로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상의 구족함이었나 꼭 구족이 아니고 그 이름이었나 모든 상의 구족함입니다.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그 밑에 이제 강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500생을 갖다 닦은 수행의 과보로 길상으로서 32상과 80종을 갖다 지녔는데 이는 여기서 말하는 재상입니다. 32상과 80종을 합쳐서 흔히 하는 묘한 상호를 갖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32상의 상과 있잖아요. 80종의 호를 갖다가 해가지고 상호라 합니다. 그지? 부처님은 상호가 뭐만 해도 되겠지. 부처님 모습하면 안 되고 상호 가는 게 32상 80종으로 상호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많이 갖추신 상호도 한다. 결국에는 지수화풍의 한다. 4대가 잠시의 인연에 의해 결합되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4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들의 해안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길상이라도 모양을 갖고 있는 한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므로 구족한 것이 못되고 단지 이름하기를 갖다 구족이라고 할 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 구족하다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의 겉모습이나 공덕의 과보로 구족한 32상을 통해서 열애를 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만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스러운 아들을 갖다가 병으로 잃고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죽은 아들을 안고서 이 아이에게 약을 주십시오 하며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여인을 갖다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약을 주겠다. 우선 마을에 가서 계좌씨를 받아오너라. 단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씨앗이라 계좌씨라야 하느니라. 그 여인은 아들을 갖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서 마을로 갔지만 그런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부처님이 설하신 집착할 것이 없는 인연의 가르침을 깨닫고 수행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바로 출가해가지고 스님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현재의 찰나적인 모습을 갖다 영원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슴 아프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의 모습이 무너지고 나서야 인연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의 모습에서 앞으로 전개될 처지를 내다볼 줄 알아야 우리 불자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치? 참, 맞아. 뭐, 녹을 맞다네. 신호고 떼놓고 그때 가서 후회가 안 될 일 아니다. 그치? 그러므로 어느 정도 반야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가 궁극에는 무너질란나 육신이라는 현상에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매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것도 더더욱은 아닙니다. 열심히 건강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되 거기에 걸리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 너머의 실상을 알면서 또 지금 인연을 갖고 있는 육신도 잘 가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 이건 뭐 언젠가 무너질 것인데 하면서 관리도 안 하고 있잖아. 건강 챙기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잖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현상과 본체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세가 성숙한 불자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불자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참 어렵다. 그죠? 그래,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갖다 무의 행위라 합니다. 걸림없는 행위라 합니다. 또 이것을 갖다 교리상으로 말하면 차별이 평등에 걸리지 않고 평등이 차별에 걸리지 않는다. 항포와 원흉이 걸리지 않고 원흉이 항포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항포문 원흉문 들어보셨지? 항포 처음입니까? 항포문 원흉문이 있어요. 항포문 원흉문. 옛날에 제가 황교 공부하러 갔을 때 누구 어떤 거사님이 우리 스님한테 항포문 원흉문 이거 물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거사님한테 바로 무슨 문자고? 아니 문자 수행 아닙니까? 그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업 전에 이제 항포문 원흉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 항포문은 원래는 항포 차제문이라 항포 그 갈행자 있잖아요. 우리 항열 갈 때 항자 있잖아요. 예. 항포 포는 우리 포교도 베풀포자 있잖아요. 항포 차제문인데 항포 차제문을 갖다 줄여서 항포문 가는데 수행을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는 것을 갖다 항포문에 항포문 항포 차제문이라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간다 했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보살을 52개를 갖다 밟아 올라가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그런 수행을 갖다가 항포문이라고 하고 우리 요걸 어떻게 보면 요걸 돈의 점수를 할까? 그런 거고 이제 원흉문은 한 자리에서 단박 깨치는 거 있잖아. 돈수처럼 있잖아. 한 방에 있잖아요. 끝내는 거 같다. 이게 원흉문이고 항포문은 그 수행 단계를 다 거치면서 있잖아요. 깨달아 올라가는 그런 수행한다. 수행문을 갖다가 항포문을 갖다가 한 번에 깨달은 것도 전생에 일단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 결과를 하는 것이 당장 결과가 어느 아니다 이야기다. 우리 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우리가 그때 뭐 배가 올라가는 거야. 그때 돈점 있잖아. 돈점 그때 우리 성재스님께서 돈점 논쟁이 참 심했잖아요. 돈 쓰다 돈은 점 쓰다 돈점 논쟁이 심했는데 그때 뭐 그래서 하더라고요. 참 영감쟁이 참 할 짓도 그렇게 없다 하면서 막 옆에서 딴 스님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또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본체적인 것에만 매달려서도 않나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물결을 버리고 물을 찾지 말아야 하듯이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을 추구해야 그거 줄 거야 됩니다. 그래 이게 그 너무 실상이라는 것이 그 지혜를 가는데 진리당색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반드시 만만히 불생불멸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들 육신 하나하나도 다 불생불멸한 존재인 것입니다. 무상으로 위종을 삼는, 무상 있잖아. 상이 없는 걸 위종을 삼는다. 그지?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다져지면 정말로 인생의 아픔도 한순간에 찰나적인 것으로 보고 가볍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뭐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라든가 힘든 게 그게 뭐 영원한 것 같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무상 있잖아 무상을 배우잖아요. 항상함이 없다는 거지. 남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기뻐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남의 비난에 흔들리거나 자기심을 갖지 않아져서 완전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다고 우쭐대고 있잖아. 또 누가 머리 간다고 있잖아. 그것도 막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교라는 것은 남의 인생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펼쳐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노정기지 거기 그것도 끄달리면 안 되겠지. 두루 환히 비추도록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열어갈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예. 우리가 이래 부주하고 핵심은 예. 난 이리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떤 핵심이 뭐냐? 우리가 모든 이런 상들을 전부 보는 이 마음이 식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식심 그렇지. 우리 분별심이지. 식심으로 보니까 이 상이 상으로 보이지 참된 반야의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벗을 때 진심으로 벗을 때는 이 몸이 아니라 본다. 그 아까 말같이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적비 신상, 적비 색이라 말하면 색이라면은 색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라고 그 보는 것은 반야의 마음으로 보고 시명 색신이고 시명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생의 이름으로서 봤을 때 신상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내 이 해석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색신이 반야의 눈으로 봐서는 이게 색신이 아니고 반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호 아니고 중생의 적비신상 신상 적비색신이라는 것은 반야의 눈으로 보고 시명상호 시명색신이라는 것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 오늘 공부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색 이상분, 색도 있잖아, 상도 다 떠나는 얘기는 우리는 반야의 눈으로 있잖아 봐야 되는데 우리 딱 감량으로 있잖아요. 부담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반장하라미 듣는다 고생들 했습니다. 예.